희년을 맞이한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희년을 맞이한 저희들,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한번 모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희년을 맞은 저희들 언젠가 2022년을 뒤돌아볼 날이 옵니다. 내가 그때 실제적으로 신중하게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는 영적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지. 여러분 뒤돌아볼 때 2022년도가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언젠가 저희가 뒤돌아볼 때 내가 그 당시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과 자극을 주시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하는 것을 배운 해였지. 여러분 그러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험이란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랍니다. 모험한다는 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 모험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2022년도는 내가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하기 시작했던 때였다라는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험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요 언젠가는 모험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외가 없이 여러분 저희에게 그런 모험할 때가 분명히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저희의 출입을, 오고 가는 길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저희가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평생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저희에게 모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험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살자는 겁니다. 제가 평안을 선호해서 편안한 것만 선호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충분히 감동도 주시고 자극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안주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사람은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쳐들어올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마음의 감동과 자극을 주셔서 모험에 나서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 왕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모험의 시작입니다. 자기 아버지 왕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둘이서 갑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지만 그 전투를 이길 확률은 여러분 10대 1이었어요. 20명을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올라간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요나단이 떠날 때 여러분, 큰 군대를 거느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한 사람만 데리고 갔답니다. 특별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냐면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이길 확률이 희박합니다. 모험에 나서긴 했는데 요나단이 그 종을 데리고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무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는 길조차 여러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여러분, 한어 개적 개영은요, 번역하기를 험한 바위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로는요 절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둘 다 맞겠죠. 그런데 요나단과 그 종이 가는 길, 여러분, 평탄치 않았습니다. 모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선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는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모험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익숙치 않은 일, 저희가 두려워하는 일, 주저하는 일들을 저희에게 하라고 맡기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창조력일 수도 있고요, 용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모험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요, 그 마을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증거할 수 있었고, 그들이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까지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도해 본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본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갈지어다 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모험의 뜻이 뭡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서 현실적이셨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모든 일이 네 뜻대로 풀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너는 내 어린 양 같으나 너희가 그곳에 가면
이리들을 만날 수도 있단다. 너희를 대적할 사람들도 있고 너희를 쫓아내기 원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단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장시켜 주시는데 별거 주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하리라 했더라면 좀 더 저에게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편안한 것만 선호하는 그러한 영적 습성은 희년을 맞이한 저희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러한 습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거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편리하고 편안한 것만 찾으며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험하라고 하실 때에 제가 감당치 못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는 것을 믿사오니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서큐리티 시스템이 잘 된, 그런 장치가 잘 된 울타리 안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요, 저희가 사랑하는 교회도 그렇고요, 그저 오면은 안전했으면 합니다. 자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보지 않는 일을 하자고 도전하는 일도 좀 드물었으면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나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찬란지하십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 모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극과 감동을 주시는 그때에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아멘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움직이십니다. 모험에 나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험에 나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으로 방향을 선택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인트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게 있는데 저희가 어떤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향을 어떻게 움직이실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주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험이라도 자신 의지와 열정만으로 될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뜨거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열정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열정에 박자를 맞춰줘야 된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봐도요 너무나 좋은 친구였고요,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아들이었고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자라고 다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그 룸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자기 열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영어를 보게 되면요, 이 뜻이 조금 더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Maybe, perhaps, the Lord will act in our behalf. Why the doubt? 여러분, 왜 이런 의심이 있습니까? 왜 perhaps라고 합니까? 왜 maybe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면요, 요나단이 이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정과 열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하지 않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시되,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존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책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perhaps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론이 확실했죠.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나님께 결정하게 놔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서가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데 익숙하시고 재점검하시는 데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확신이 섰기에 하나님, 저 쳐들어갑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사무엘상 14장 9절입니다. 종에게 말하죠.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리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만 고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어요. A를 하면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자, B를 하면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분해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전하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은 느낌만 좋다고 해서, 목적이 훌륭하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혼자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 또 간구하며 나아가야만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으니 내가 다 하리라. 여러분,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희년을 맞이한 저희들 언젠가 뒤돌아볼 때에 내가 2022년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에 동참하다 보니 이렇게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험을 하시되 행동과 마음을 같이 할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요나단이 같이 간 종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누군가의 격려를 받아야만 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요, 누군가의 격려와 사랑 없이는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서 떠나서 정신적으로조차 저희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다윗도 있었지만요, 물론 무기든 자가 있었대요. 소년이었대요. 청소년이었는지 청년이었는지 그건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갈 때 여러분, 이 무기든 소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아름다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내용도 진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제가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할 텐데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읽어보세요. 이 말씀 안에는요, 종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고요,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정의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구절 안에는요, 보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용기를 내셔서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를 한번 그분을 얼굴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얼굴 한번 두 짝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네. 찾으셨습니까? 자, 저를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화면 안 보셔도 돼요. 그 사람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시옵소서. 저보다 앞서 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용기를 내서 아멘 하실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저보다 앞서 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삶 속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요, 두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저희 삶 속에 한 사람만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할만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쁜 일이에요. 그 한 사람만 저는 보면 되거든요. 집에 돌아갔을 때 내 배우자가 I believe in you, I trust you, I will follow your lead, I am with you heart and soul. 여러분, 그러면 집에 돌아갈 만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여러분 헐헐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날개가 없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보다 앞서 가십시오. 당신과 제 마음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 그 사람이 훌륭했지만 그날 요나단이 들은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그와 같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요나단을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삶 속에 이러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비즈니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데 이러한 분을 붙여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 옆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직장을 운영할 만하다, 신앙생활 하기 좋다, 가정에게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 저희가 진리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요, 어떤 때는 진리가 저희를 불편하게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일상생활하는 저희들, 여러분들은요 격려의 근원을 가까이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날 때는 guarantee, 나는 저 친구를 만나면 나는 힘이 생기더라, 나는 위로를 받더라,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더라.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 삶 속에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주 있으면 결혼 주례를 서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선정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대신해서 예비 신랑에게, 신부에게 전할까? 여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시옵소서.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은 제가 꼭 포함해서 신부, 신랑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할 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와 행복 지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장로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할 자가 꼭 여러분들 옆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건 여러분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도 이런 배우자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서로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다 성공할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에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을 맞이한 저희들, 저도 언젠가 2020년을 뒤돌아볼 때가 있겠죠. 왜냐? 희년이었기에, 특별한 해였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한 교회로서요, 한 공동체를 이룬 공동체로서 여러분들도 이 해를 뒤돌아볼 때 내가 그때 뿌리를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내 식구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라는 결정도 내리시고요, 2022년도를 뒤돌아볼 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편안함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실 때는 내가 용기를 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혼자 걷지 아니하시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있던 것처럼
요나단에게 그 소년이 있던 것처럼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형제들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만끽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